자, 오늘 저녁의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다는 거 하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이상의 세계가 자기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것으로 해도 그것은 인간 한계와 제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자유하거나 행복하게 못 해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하지 않아도 되고 행복하지 않아도 되면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이런 거지, 그리고 보람을 느끼면 되겠죠. 그러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정말로 누가 되고 싶은가? 나는 이 한 번 사는 절대적인 생애에 과연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것을 할 때까지 나는 내 존재가 왜 존재하는지 확신을 할 수 없는, 그것은 진정한 자유함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야 칭찬받는다, 저렇게 해야 인정받는다, 이렇게 하면 대접받는다, 그런 것 속에서는 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온전히 내가 원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은 이 자유, 그리고 그 자유와 함께 오는 존재의 만족감, 내가 나로서 충분한 행복, 이 두 가지를 누려야 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남보다 잘한다, 난 열심히 살아왔다, 나름대로 해왔어, 그 말 하는 자체가 이미 구차한 변명이죠. 그죠? 그 말 한다는 자체가 뭔가는 허전한 것을 감추고 있는 것이지 그걸로 만족한다 그런 말은 될 수 없죠.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열심히 하고 많이 하시고 잘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는 무엇을 만났습니까? 첫째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핍박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조금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현상 세계가 아니라 본질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뭘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컨디션스, 조건에 달리지 아니한, 이 조건이 저주거든요. 조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잘해야 하니까, 잘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뭔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조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조건 훨씬 전부터 있었고 모든 조건이 사라진 후에까지 존재하는 영원한 본질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났다,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다, 본질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그 본질 세계가 열렸을 때 제일 먼저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나입니다. 본질 세계에서는 누구도 누구에게 무엇을 해라 되어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아름다우니까요. 모두가 스스로 우리는 하나일 뿐이니까 무엇을 요구해서 요구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모두 너됨을 기뻐하고 너됨을 즐겨줄 수 있습니다.
왜 부족하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꽃을 심은 사람이 싹이 텄는데 너는 왜 꽃이 아직 안 피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싹이 텄을 때는 싹으로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가지가 벗어나면 가지가 벗어난 것으로 아름답습니다. 떡잎이 생기는 대로, 잎이 푸르른 대로, 봉우리가 맺히는 대로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절대로 부족한 것이 이 정죄가 되지 않는 그런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 뒤에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들은 그 자체가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본질 세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사랑으로 화목하며 선을 행하며 오래 참으라. 이미 윤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본질 세계가 피어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 속에 있는 중심에 우리의 영을 일깨우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밤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본질 세계를 여는 문이고 본질 세계를 들어가는 문이고, 그래서 본질 세계, 그동안 우리에게 열려져 있었지만 오늘은 성큼 한 발을 들여놓는 그 무한한 세계는 우리 평생에 누려도 다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육체를 벗은 다음에 누려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신비지만은 오늘은 한 발자국 성큼 발걸음을 들여놓는 그런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회비가 아깝지 않아. 고비용 아니야. 자, 요한복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요한복음은 대조적 상징을 즐겨 사용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방과 빛, 왜 어둠과 빛이 아니고 방과 빛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방과 빛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근데 밤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내들인 의원이고 율법 교사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진리까지 찾는 바리새인들 중에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으로부터 비친 예수께로 나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히 반대를 또 보여주죠. 가룟 유다가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르라. 지금 유다가 나간 시간을 아르켜 주는데 요한복음에 관심이 있지 않죠? 빛이신 예수에게서 밤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에서 비친 예수로 나온 사람도 있고 비친 예수에게서 밤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빛에서 밤으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위와 아래의 대조를 사용합니다. 위는 본질 세계, 영적 세계, 아래는 현상 세계, 육적 세계를 말하죠. 그래서 니고데모조차도 아래에 속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야말로 sure man of God. 이 시대도 그렇고 그 시대에도 그렇고 니고데모만한 사람을 만나면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어리석음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어요. 3살짜리도 하지 않을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세례는 왜 받습니까?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례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멤버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읽으면 이해가 안 나요. 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왜 꼭 세례를 받아야 되나? 아니요.
이 당시의 세례는 목숨을 걸고 받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 공동체는 핍박을 굉장히 받는 핍박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확신할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들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분명히 입으로 시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본질 세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위와 아래 차이는 radical difference. 그냥 무슨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물이 좀 발전된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포도주는 케미컬 컴파운드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래에서는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고 본 것을 정언해 줘도 받지 못하느냐?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니 하늘의 일을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사람으로서 되지 않는 것이죠. 상대를 아무리 모아도 절대가 안 됩니다. 이 얘기 때문에 상대가 등록했다가 못 왔어요. 이게 기분 나쁘대요. 안 오겠대요. 상대가 모이면 서현이가 된다 이러면서 유한이 아무리 모여도 무한은 되지 않습니다. 유한을 끝없이 모아도 유한은 유한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아래와 위,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믿지 못합니다. 똑똑한 사람. 너무 똑똑한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에게 감동받을 때가 언제예요? 남편이 똑똑할 때예요? 남편이 어리석을 때예요. 다 아는데, 상대방이 잘못한 거 다 아는데 상대방 입장 혹시라도 곤란할까 봐 모르는 척하고 딴 얘기 해줄 때, 그때 고맙고 존경스러워지죠. 친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똑똑한 사람 친구로 같이 다니고 싶어요? 말만 하면 답변을 착착착 해주는 사람. 쟤는 왜 안 죽나? 아래와 위의 일은 그런 거예요. 원리 자체가 달라요. 땅의 원리에 너무 익숙한 사람은 똑똑하고 잘 사는데 살수록 외롭고 자기 자신이 없어져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있어요. 근데 날이 갈수록 뭔가가 뚜렷해집니다. 그렇죠. 구원의 길은 오직 그래서 위로부터만, 땅의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본질 세계의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온 자만이 하늘의 일을 알고 있으며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땅의 것을 많이 모아서 하늘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도 길이 있겠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하늘에 올라간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랍비 전통에서는 이 모세의 기적 중에 이 광야에서 구리뱀 매다는 그 기적을 제일 하급 기적으로 취급합니다. 그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미신적인 생각을 조장한다. 구리뱀 보면 낫는다. 그래서 굉장히 하급 기적으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기적으로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문제가 아래에서 생겼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아래에 시선을 두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합니다. 시선을 위로 들어 올려야 됩니다. 아래와 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 위로부터 임해야 되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예수님이 두 개의 원리를 얘기하십니다. 첫째는 보내심의 원리입니다. The sending formula. 그래서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로마서 8장 3절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자, 보냈다 하는 말에 그냥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전통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직접 다스리면 문제가 없죠. 사탄이 어떻게 까부르고 속이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한 문제가 생겨요. 왜? 하나님이 다스려서 모든 게 조화로우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스스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줄 때 하나님은 완성이 되는 거죠. 이상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교회에서 하나님도 완성되고 우리도 완성되는 거예요. 좀 이단적인 표현 같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이 완성되고 우리도 완성되는 거예요. 성경 전통은 사람들이 이거를 미스하는 것 같아요. 성경 해석하는 분들이 제일 중심에 있는 프린시플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가 친히 통치하지 않으시고 위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는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불렀잖아요. 그 인자의 자기는 The Son of Man, 그래서 자기의 메시아임을 나타내시지만 그게 동시에 인자라는 말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창세기 1장에 다스리라 하신 명함이 너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인간은 종노릇하고 있는 동안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유해야 행복합니다. 자유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감정에서 자유하지 않은 사람은 감정에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상황에서 자유하지 않은 사람은 상황에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만물의 순종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탄식함으로 기다려요. 뭐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인간 의지에 달려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공해, 오염 다 끝납니다. 얼마나 이 땅이 아름다워지고 홀 갤럭시, 홀 유니버스가 아름다워져요. 근데 인간이 죄로 살면 씨앗이 되는 이 지구가 오염되고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가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씨앗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보내실 때 그냥 가서 내 말 좀 잘 전해라 이렇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위임해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어떤 심부름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법칙이 Revealer must be the same as a revealed. 사람을 계시해 주려면 사람을 보여줘야지 원숭이를 보여주고 이렇게 비슷하다 그래봐야 사람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할 때는 하나님 자신을 보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내심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위해서 시작하자마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끝에서 Before Abraham I am,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자신이어야 하나님이 계시됩니다. 두 번째,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자기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 나타내심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경을 갖고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주었는데 그걸 돌멩이로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두 번째가 그 자신을 대신하는 자신을 보낼 때, 말이 이상하지만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5장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라. 아들이 행하는 것과 아버지가 행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다를 수가 없는, 1점의 차이도 있을 수 없는.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시지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말씀하심, 아버지의 일하심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판이 위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권위를 완전히 위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셨다라고 할 때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선제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과 보내신 그에게 모든 다스림의 권리와 심판의 권리가 위임되었다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 원리가 내어줌의 원리입니다. The giving of formula. 에도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가 에도켄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번역하신 분들이 이유는 있겠지만 구원의 핵심 단어를 지금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부 내어줬다는 말로 통일을 해줘야 읽는 사람들이 감이 올 텐데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을 해버리면 이 원어를 읽지 않는 사람은 이걸 다 미스하지 않겠어요?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에도켄, 내어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의 도구로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것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을 알아라,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런 지식적인 게 아니고요. 다른 모든 종교의 계시는 지식적이잖아요. 깨달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지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잘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삶 전체로, 존재 전체로 그냥 받아버리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원리죠. 사랑의 원리죠. 사랑할 때 서로의 대상을 이해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면 됩니까?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잘 알면 됩니까? 아니죠. 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넘어서서 존재 전체를 가슴에 받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자식이 잘하면 기쁘고 자식이 못하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계시는 일반 종교가 말하는 계시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보내심의 원리, 내어줌의 원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당신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선언하십시오.
자, 대답을 해주세요. 좀 신경질적. 그래서 받았어. 자, 받으신 분은 복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 보내신 독생자를 내 가슴에 영접했을 때 내 현상의 머리가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내 생명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 가슴으로 그 아들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계시자, 하나님의 메시아가 위로부터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위의 세계의 모든 특징과 함께 오셨어요. 영원. 왜? 아랫세계는 영원이 없으니까요. 기쁨. 왜? 아랫세계는 기쁨이 없으니까. 구원. 왜? 아랫세계는 구원이 없으니까. 빛. 왜? 아랫세계는 빛이 없으니까. 진리. 왜? 아랫세계는 진리가 없으니까. 사랑. 왜? 아랫세계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생명. 아랫세계는 생명을 알지도 못합니다. 이 본질적인 특성과 함께 왔는데 이것들을 한마디로 묶어서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다시 말해서 이것이 없는 것을 허무라고 합니다. 옆에 분에게 영광이냐 허무냐 이것이 문제로다. 자기 성을 타서 조스피어 딱 그러세요. 썰렁했나? 예수님은 영광으로부터 오셨고 영광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통로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다른 복음서가 이미 교회에 다 통용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3세기 초에 다시 쓰는 이유가 뭐예요? 공강 복음서만 가지고는 성도들이 어느덧 십자가를 고난이나 고통으로 생각하는 거죠. 현상적인 십자가만 보는 거죠. 본질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그냥 핵심 이유는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서론, 21장 후기 안 보여? 보혈의 색깔을 싫어하는구만. 보아야 알아? 본질에 속한 사람들이. 요한복음 제1장 서론, 21장 후기. 본론은 2장에서 20장까지예요. 이게 본론이에요. 딱 끊어져서 첫 번에 2장에서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 그러면 사인, 표적이라는 말이 7번 나오죠. 그 다음에 13장에서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다 그래요. 왜냐 13장 시작하자부터 영광이라는 단어가 막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이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7번의 예수님의 이적을 표적이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 표적 보고 믿는다 이 말이죠. 표적, 사인 보고 믿는다는 거죠. 근데 사인 보고 믿으면 자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 이 사인이 하나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3,000 miles 이렇게 사인이 있어요. 금문교까지 3,000마일 되나요? 3,000마일 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 사인판은 3,000마일 가면 여기 샌프란시스코가 있다는 사인이잖아요. 그러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지는 않고 표적만 보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 보고 믿은 사람 다 떠나더라는 거지.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리, 지식은 전부 이거 표적 아니에요. 사인 아니에요. 살지는 않아. 이게 가르쳐주는 삶은 살지 않아. 그런데 사인만 붙들고 있다는 거지. 잘 사인 안 되는 거지. 아까 저 첫조 나와봐. I can talk, you can talk. 다시 한번 해봐. 예.
너네를 끝까지 그럴래 정말? 맨 이하권이나 물 먹이고 말이야. 슬프고 섭섭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하면서부터 이 표적을 봤으면 이 표적이 가르치는 바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인 책이에요. 성경 66권이 왜 있느냐 이 말이죠. 십자가가 영광임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가 영광임.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이미 또 만나기도 하셨겠지만 또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8절에 앞에서 벌써 여러 번 얘기하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벌써 5장에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그에게로 이끌겠노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12장 32절에 다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13장, 여기 13장 영광의 책 시작이죠. 보세요. 제가 2절밖에 안 넘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만약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이 자기의 또 영광을 계시하는 것이다 하는 걸 또 말씀하시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기도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사 이르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나 아들을 똑같은 단어입니다. 글로리라는 영광스럽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보시다시피 13장 들어가자마자 영광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희생으로 된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내어주실 때 자기 것 가지고 있고 자기 것의 얼마를 보내주시고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권세, 자기의 모든 존재 자체를 보내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육신을 입은 예수가 아버지의 뜻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무산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가능성입니다. 예수가 죽었는데 아무도 이 예수의 영광을 받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뜻은 다 무산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뜻을 이룰 걸 다 알아, 다 해놨어. 제수치어만 체크한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은 척으로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신뢰해서 자기 전체를 위임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래 것에는 없습니다. 현상에는 없습니다. 단체나 조직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믿는 믿음에는 없습니다. 위의 것이 임해야 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요한의 말입니다.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을 따라낸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필연적인 심판.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심판이 필연적이 되었습니다. 자, 3장 16절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not to perish, 멸망케 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but to have eternal life,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3장 17절에 아들을 보내셔요. 그것은 우리를 컨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but to save. 자,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전체를 내어줘 버렸어요. No reservation.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받는 자에게 모든 것이 달렸어요.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거부하면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스스로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전부를 내어주시는 계시와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도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생과 허물을 두셨어요. 선택은 우리 것이에요. 어느 쪽으로 해도 존중해요. 모세가 자기 백성을 떠날 때 마지막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사망과 생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다 같이 choose life. choose life. 그런데 누가 그 은혜를 거부하느냐 말이죠. 누가 그 은혜를 거부하느냐 말이죠. 첫 번째가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이에요. 2장 시작하자마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어떡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진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정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 현상을 위하여 믿은 사람들, 오늘 새벽에 보셨죠? 3살 때까지 양육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이 문제가 생기면 남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이 영웅을 기다려요. 영웅의 열광이에요. 누군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기다려요. No. 내 문제는 아무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어요. I have to. 내 생명을 창조하시고 모든 주권을 나에게 위임하셨어요. 이학권 목사가 능력이 많아져서 천하권 목사가 돼도 성도님들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어릴 때는 인도를 했지만 인도가 끝나고 나면 It is all yours. 교회가 뭐 하고 댕겨요? 저기 능력의 종이 있다 그러면 거기 우르르 갔다가 저기 또 능력의 종이 있다면 절로 우르르 갔다가 나는 뭐 하냐고. 왜 나한테는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왜 오나마나한 사람들만. 옆에 분에게 오나마나한 우리와 있으나마나한 너가 잘 만났어. 예.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 예수님은 아예 상관 안 해. 믿든지 말든지. 예. 지금 교회는 이 표적 보고 믿는 사람들 끌어들이려고 이거 잘하는 사람을 또 목회 성공했다 그래요. 도대체 목회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은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도 떠났어요.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알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떠났어요. 제자들이 왜 떠나요? 십자가가 영광인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현상의 사람은 본질 세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더 놀라운 것은 8장에 가면 유대교를 떠나 이제는 개종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회당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떠난 사람들이
떠나가더라는 거죠. 예수께서 8장 31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하려고 왔다.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자유예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유예요. 자유해지는 순간부터 내가 나에게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자유를 제일 싫어합니다. 편하기를 좋아해요. 편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과 상황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상황이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편하다 이래요. 그건 종에게만 있는 것이죠. 주인은 스스로 문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문제를 넘어섬으로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생각 좀 해봐. 너 죄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죄의 종이지. 종이 아니면 왜 자유하지 못해? 그러고는 결정타를 먹여버리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지금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그날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요한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영광을 보여야 한다. 표적이 아니고 표적 갖고 샌프란시스코에 도달한 줄로 그런 어리석은 착각하지 말라. 그래서 1장 시작하자마자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50절에서 나다나엘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로서는 최선의 고백을 한 것이겠지. 그것 갖고는 안 된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봐야 된다. 근데 더 큰 일이 뭐였어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천사들이 왜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지. 3장 3절에서 니고데모 만나자마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본질세계의 영광이 안 보이죠. 11장 40절에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표적의 책의 총 결론이 되는 것이죠. 자, 무엇이 영광인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 자신을 보내신 과 내어주심. 그 속에 모든 위의 세계의 아름다운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13장, 14장, 15장, 16장을 보면 이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영광으로 보이는데 제자들에게는 이게 전혀 딴 걸로 보여요. 13장 십자가가 아랫세계 사람들에게는 배신과 부인으로 보여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게 영광을 받는 길이에요. 31절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14장에 가니까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요. 드디어 위의 세계가 이 현상 세계에 임할 수 있는데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근심과 의심의 일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의심이 돼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대로 떠나시면 어떡하나이까. 새벽에 봤더니 3살까지 양육이 안 되면 믿을 수가 없다. 15장에 가서는 드디어 본질 세계가 너희한테 열린다. 서로 사랑하는 삶, 하나임의 삶, 위의 삶이 드디어 너희에게 임한다. 너희는 아래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모든 세상의 거짓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너희가 자유한 삶을 살게 된다. 무엇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데 세상 눈에는 이게 박해받고 미움받는 걸로 보여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근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16장에 가면 더 극적인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쁨이 없었던, 포도주 떨어졌던 잔치 같은 우리의 삶에 드디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데, 아래 세상의 현상으로 십자가를 보면 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됩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러나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은 교회에 와서 성경 배워서, 교리 배워서, 물론 그건 다 도움이 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임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임이 보여야 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위와 아래 세계가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노하고 살아요? 세상에 대해서 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세상이 다 나를 향해서 넌 별것 아니야, 너가 뭐 학력이 있어, 경력이 있어, 성공한 게 있어, 성취한 게 있어, 너가 뭐야,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십자가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 아무것도 아닌 삶 속에 영원한 영광이 피어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보셨습니다. 이제로부터 세상 것에서 점점 자유해지시는, 세상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세상 것이 여전히 중요하죠. 돈도 중하고 육체도 중하고 왜 중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점점 덜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그것에 종되지 않는, 상황과 조건이 그렇게 좋거나 완벽하지 않아도 여전히 생명의 용기를 잃지 않고 더 날개를 펴서 높은 창공으로 오를 수 있는 날개펴이 시작되었다. 옆에 분에게 날개 보여줄까요? 십자가는 생명의 최고의 복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십자가가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 십자가가 없는 남편과 아내 사이 뭐예요? 끝까지 자기의 주장할 거 아니에요. 나 할 만큼 했는데 너 나 대접 안 해줬다, 그거 갖고 살 거 아니에요, 평생을.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십자가 없으면 다 내가 똑똑하다는 거 아니에요. 나 할 만큼 한다는 거지, 나도 힘들다는 거지. 좋은 말이에요. 속은 후련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기쁠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파이널리 져줄 수 있어요. 져 죽어도 하나도 허전하지 않아. 져 죽어도 이상하게 더 뿌듯하게 내가 자랑스러워져요. 탓할 게 수없이 많아도 탓하지 않는, 그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보다 탓할 것이 10배 더 많은 나 자신, 그걸 넘어서서 go beyond, 그것을 넘어서서 그런 나를 영광의 기쁨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무슨 문제가 돼? 잘했냐 못했냐, 조건이 이래나 저래나 무슨 문제가 돼요? 살 맛이 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사람 만났다고 굽실거려 주지도 않고요. 자유한 사람들은 기다리고 존경해요. 권세 있는 사람한테 굽실거리는 것 같죠? 겉으로 굽실거리지 마음은 절대 굽실거리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 우러러 보는 것 같죠? 겉으로만 우러러 보지 않아요. 근데 자유한 사람에게는 마음으로 존경을 표현해요. What makes us free?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해줘요? 돈이 아닙니다. 학력이 아닙니다. 경력 아니에요. 그 이상하죠? 높이 올라갈수록 자기보다 조금만 세다 싶으면 굉장히 굽실거려요. 십자가예요.
내 생명의 본질,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내 생명의 영광을 만나기까지 우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영광이기 때문에 고난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너 고생해라 그런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에고를 버리고 너 생명의 영광을 살아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말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그동안 내가 만들었던 계급장,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던 것,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그동안에 그거 갖고 내가 자존심 세우던 것,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째째하고 시시한 거 떠나서 나의 영광을 살자. 그동안 잘 살았다고 별로 자랑스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동안 잘못 살았다고 너무 자책하고 실패감 느낄 것도 없어요. 그거나 저거나 도토리 키재기요, 고부연부요. 방언으로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나? 옆에 분에게 고부연부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노가다가 목수들이 쓰는 말이야. 고부나 연부나 세치나 네치나 그게 그거다 이거야. 그런 것도 모르고 구원 받냐? 계급장 뭐 만드셨어요? 계급장 못 만드셔서 실패한 사람 갖고 죄의식 있고 한이 맺혔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어요. 계급장 좀 잘 만들어서 내가 나다라고 어시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에요. 그거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나를 피워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생명의 영광을 나는 만나고 살고 있느냐? That's eternal difference. Eternal difference.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어요. 이제는 안 보려고 해도 현상만 보기는 이제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의 눈의 비늘은 벗겨졌고 보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만큼 깊이 보느냐, 얼만큼 멀리 보느냐 is all up to you. 그러나 넘치고 충만하게 보셔서 원하기는 땅 끝까지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